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혹은 아픈 감정,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너무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방금처럼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이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되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꽤 오랜 시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저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뭐 밥을 먹고 놀고 뭐 일상생활을 되게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은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인 내가 있어서 조금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귀던 친구들 중에 남자인 친구가 여자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들 사이에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여자였던 제 친구가 또 뭐라 했을까요?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좋아하다는요, 좋은 느낌을 가지다, 행동 따위를 즐겁게 하거나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어떤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다, 남을 이해하고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웃는 날이 많아져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행복한 날들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물론 웃는 날도 많지만 좋아할 때보다 우는 날도 많고요. 또 아픈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도 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두 단어의 차이는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저희 집에 한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갔다가 나올 때쯤에 사모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열이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했더니 저희 집에 코로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100일쯤 되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막 끓고 하니까 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제 독감 주사를 맞고요. 아이가 어제 새벽에 한 38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콧물이 나는데 콧물을 빼지도 못하고, 코를 저였으면 흥하고 풀기라도 했을 건데, 저희가 섬기는 유치부였으면 흥 해봐 해서 뺐을 건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가 새벽 내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 감기에 정말 취약합니다. 여름에 감기를 걸리면요, 겨울까지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차라리 하이가 아플 바에 내가 아플 걸,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아플지라도 차라리 내가 아플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보다 더 큰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 매주 누군가를 섬기고 계시죠? 각 부서에서 또는 예배 안내로, 또 이 예배 속에서 한 곳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에도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예배 속에 더 잘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텐데요, 혹시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다시 나한테 당연히 돌아와야 해 라고 하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아깝지 않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의 표본처럼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마지막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배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나간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냥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의 새 원어를 봤는데요, 카이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에 새롭게 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신선한 것, 캐캐 묵은 것의 반대인 신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설교인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큰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자녀들은 그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정말 죽기 전에 해줘야 할 말들, 가장 중요한 말들을, 충고들을 자식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그것을 듣고 그 유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살았을 때 정말 좋은 결과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단어 같나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어렵고 힘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계신가요? 만약 사랑하지 못할 사람, 원수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말입니다. 이때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시대 관습으로 보자면요, 그 집의 하인이나 여종이나 되게 낮은 사람들이 높으신 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발의 먼지를 닦아주면서 그 사람이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대의 발은 누가 씻겨준다고 했죠? 종이나 그 집에 낮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일, 그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일을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던 회사의 상사가, 사장이, 회장이, 대통령이, 왕이 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을 씻김 받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십니다. 왕이 할 수 없던, 이 시대의 사장님이 잘 할 수 없는 대단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또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와 이 유다는 배신자이기도 하면서 자신을 죽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또한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발을 씻김으로써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용서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한 남자를 용서하면서 그 남자를 양아들로 삼고 또다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아들로 품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아들로 삼으십니다. 영화나 책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이웃을,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왕이셨지만 죽기 전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그곳에 보시면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션과 이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혜라와 차인표 부부 너무 잘 아시죠? 연예인이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인이지만 선교 단체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선교의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던, 옆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다던, 크리스마스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어린아이들,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사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랑했더니 더 큰 행복이 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 것을 내어주었더니 더 큰 행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다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조금 아플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